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더라도 화목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들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를 모이는 귀한 날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 누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찾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스바냐 1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문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스바냐서 계속강의 이제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의 총 주제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스바냐서의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이 날이 온다 이 뜻을 말하고 있고, 그날은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아모스 선지자와 똑같이 뭐라고 하면 심판주로 오신다.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는데 특별히 누구를 심판하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구원이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1장, 2장, 3장 전반부까지 심판의 내용이고 3장 끝부분에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 1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가 심판 부분이고 3장 9절에서 20절까지가 이 구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심판과 구원 이렇게 딱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1장을 내용을 분해해 보면 1장 내용 분해는 이렇습니다. 1장 1절 표제입니다. 표제. 1장 1절 표제. 그 다음에 1장 2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주로 유다의 심판을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분해가 가능하고, 이 오늘 본문의 1장 1절은 이 표제본은 예언자들의 관례를 따라서 이 저자, 즉 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열왕기서의 역대기서에 보면 그 왕들의 통치기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통치기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왕들이 이 시대에 통치했던 그러한 왕의 통치기관에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스바냐. 그래서 이 스바냐가 그 말씀을 외쳤다. 그러면 이 말씀이 권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명제를 찍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서에서 특이한 것은 이 왕족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왕족에 대한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또 하나, 사람에 대한 족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마태복음서는 왕복음이라 그러잖아요. 흉복음서니까 왕의 족보겠죠. 14대 이렇게 끊어가는 족보의 이야기죠. 그럼 마가복음은 소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성대 소복음이에요. 소의 복음에는 소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면 사람의 조건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는 조건 이야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 형식도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이 명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위에 때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왕족의 조건은 위에서부터 어디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사람의 조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어디로 더듬어 올라가요? 아담 땅에 더듬어 올라가요. 반대로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게 특징이고, 요한복음서는 일명 그 이글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독수리복음. 독수리에 대한 족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고, 스바냐는 평면이다, 왕족이다. 그러면 이 형태를 어디부터 따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왕족의 형태를, 이렇게 역사적인 형태들을 따고 왔을 것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대족까지 소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이거 잘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놓고 수신인,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다 해서 수신인 구시의 아들이며 그다리아의 손자이며 아마리아의 증손자이며 히스기의 고손자인 스바냐. 때는 언제냐?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통치 시절. 이렇게 너무 선명하게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정판 성경에 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 요시야 왕의 전기, 중기, 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면 이게 요시야 왕 말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통치 후반기 또는 통치가 꽃을 피우고 시들어가는 그러한 시기에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러면 먼저 유다의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할 때 이것이 시대적 배경이에요. 전체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 나요? 8살, 그 다음에 누가 자기 고모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요? 숨겨서 겨우 목숨을 살려놨던 이 요시야. 그리고 이 요시야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왕의 모습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왕족을 택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시야 왕은 예수님 오시기 전 642년에서 611년간 재위한 왕으로 종교 개혁의 때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621년경에 주전 621년경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다. 왜?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대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4대 그 남유다의 그 4대 성군이 있는데, 그 4대의 성군 중에 하나가 요시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그의 조부는 그 조부였던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으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록되어진 아주 폐역한 왕인데 또 이게 장기 집권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이 므낫세의 왕권 통치가 짧아질 건데 계속해서 복종에 악종에 시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군대 들어갔는데 복불복 아닙니까? 군대 들어갔는데 교관을 만났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최고 악랄한 교관을 만나면 그때부터 훈련이 빡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군대에서 아주 이름난 아주 어질리가 아주 좋은 성품이 좋은 교관을 만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박 맞은 거예요. 남자가 있어서 군대 갈 확률이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관을 만나면 군대 생활이 뭐예요? 훈련받는 것도 재미있죠.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만남의 축복이 뭐냐면 부부간의 만남, 좋은 남편을 만나면 아내로서는 최고예요. 여성으로서는 최고인 거예요. 최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죠, 있죠? 우리 남편이 내 생에 있어서 최고다. 근데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또 하나 아내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내 남편들도 내 인생에서 우리 아내가 최고다. 아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스바냐 이게 궁합이 뭐예요? 잘 맞죠. 왕으로서의 현군이죠. 또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말씀에 좋은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게 좋은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누구? 나단. 다윗에게 있어서 참 좋은 선지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은 기도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므낫세 55년간 집권하면서 우상 숭배에 함몰하지요. 행정적인 악행으로 일관하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므낫세 보면 막 이게 치를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오늘 스바냐서의 그 3장 모습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되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3장 17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면 무시무시한 하나님 막 칼을 보내고 칼 보내는 거 알죠? 전쟁을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무시무시한 진병을 보내서 막 우리를 하나님께서 막 기근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으로서는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지. 무시무시한 하나님. 마치 이런 거 아니에요. 절간에 들어가면 천황사제가 절간 입구에 있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같이 생긴. 그런데 그 절간을 이제 문을 딱 통과해 들어가면 대웅전에 들어가 보면 그 절간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부처를 모시는데 그 절간마다 그 모시는 부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중앙에 탁 앉아 있는 그 부처가 다르고 중간에 다르고 또 옆에 부처들이 다 다르고 산신각이 있고 또 하나 아기를 점지해주는 무슨 당? 삼신당 그런 거는 당이 있고 하여튼 절반도 귀신들의 역사가 복잡하다고요.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값이 쌓이고 쌓이니까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직접적 원인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므낫세의 통치의 악정 55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그의 부왕은 아몬이었고요. 이 아몬은 불행한 왕이에요. 폭정을 일삼았던 그 므낫세에 비하여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불과 2년만 집권을 해요. 2년 동안 단기 집권하였으나 므낫세의 악행을 그대로 계승을 해요. 이게 참 비극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이면 딸들도 목사의 이 신앙이나 이 믿음을 좀 본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같이 살아요. 이게 마음 아픈 거예요. 자, 우리 1세대,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믿음 잘 지키고 산다고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신앙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 집구독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신앙 쪽으로 가면 신실, 근데 우리 엄마 쪽 약간 날라리과인데 신앙 쪽 날라리과인데 이게 두 자녀의 모습으로 나누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잖아. 저를 닮아서 할아버지 쪽을 닮아서 순순하면 좋을 것 같은데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게 저도 두 가지가 있잖아. 우리 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발상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 아니 우리는 그게 자유로움인데 한예로 이런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일해야 안 해요? 근데 우리 시골은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농사나 주일날 거두어 드릴 때 같이 농산물 거두어 드릴 때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일하고 저녁 먹고 또 저녁 오후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볼일 보러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안 돼 가지마. 주일날 어디 가? 못 가. 율법이야. 이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다녀오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에게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주일날 외식합시다.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근데 시원하게 안 가요. 평일날 가지. 웬만하면 월요일날부터 토요일까지 그 많은 시간이 있는데 한번 만들어보지. 애들이 바쁘잖아요. 제가 바쁘잖아요. 핑계 좋지. 근데 아니야. 평일날 가자. 주일날은 좀 삼가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뭐 특별강사 손님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주방에서 우리 식으로 먹자 그러면 먹을 수도 있지만 나가서 외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맡겨있지 않단 말이에요. 안 돼! 이거 식당에다 준비해!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아몬은 므낫세에 따라가요. 그래서 그 악행을 계승하다가 결국은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 정치적인 그 폭풍 속에 이 요시야는 불과 8세 그 반란 사건들로 인하여서 어지러울 때 이 요시야가 숨겨져서 키워지다가 불과 8살 때에 어린 왕으로 그 공업에 의해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해서 즉위가 하고 그가 18년이라고 하는 그 18년 즉위 18년째니까 그 나이가 몇 세예요? 18 더하기 8하면 26세 때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그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 발견하고 잘못 살고 있는가의 발견을 이르게 갖게 돼요. 어느덧 은혜가 뭡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사람 뭐 할까요? 기도했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을 뭐 하면 깨달아지면 어떡할까요? 순종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늘 살펴보면서 저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겠지. 저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겠지. 저 고집은 내 고집이겠지. 우리 모친을 보면서도 저 고집은 내 고집일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땡깡거리고 있는 모습일 거야. 막 그런 느낌을 막 받잖아요.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좋은 우리 모친은 아버님 속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 모친은 좀 자기 비율장이 안 맞는 짜증나는 스타일의 짜증형이거든요. 약간은 그렇게 성격이 밝다가도 자기가 성격이 안 맞으면 막 짜증을 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과는 뭐냐면 좋으나 나쁘나 이렇게 이래요. 모습이 그거 참 허허이 그거 참 그렇구만 허허이 그거 모습 참 허허이 이거 허허이 한 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가 이렇게 모습을 보면 제 기억에 아버님은 막 자신의 혈기를 내서 분노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허허 그거 병났구만 허허 그거 참 어떡하라고 허허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 우리 어머니 형하고 우리 추운 겨울에 다 안방에서 막 이불 덮고 막 8명이 막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막 자잖아요. 아침 옷 입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해요. 옷을 걷어서 주섬주섬 입고 우리를 얼굴 하나씩 입 하나씩 바라보면서 허허 참 그거 참 하나 이렇게 보면서 입을 덮어주고 허허 이 좋은 거야. 이게 막 자는 모습들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의 인자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추억들이.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는 그런 추억이 있고 예배 시간만 되면 성경 가방 둘러 메고 예배당 가시는 늘 예배당 가. 그럼 저는 그 길을 쫄렁쫄렁 따라가면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 약점이 뭐냐면 모자가는 추억이 많대. 근데 추억을 진짜 못 만드는 게 아빠들이래. 그러니까 부녀, 부자. 그러면 부녀 관계는 그나마 추억이 조금 있대. 근데 부좌 간에는 전혀 추억이 없대. 우리 강부장님 추억 많이 만드세요. 석진이하고. 석진이 데려다가 운동장에서 막 공차면서 한번 공차는 뒤에 아마 아빠 닮아서 잘 찰 거 아니에요. 한번 공도 같이 한번 차보고 운동도 같이 한번 해보고 푸시업도 한번 해보고 같이 목욕탕 같이 한번 들어가 보고 이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부자간에 뭐슈? 왔냐? 밥 먹자. 자자. 이거 이만밖에 없대. 그나마 딸은 아빠 해서 이게 추억을 조금 만들어 주는데 이게 부자가는 전혀 추억이 없는 율법칙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 상태에 있음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우상 숭배 말살 정책을 쓰고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기야가 뭘 해요? 유월절을 만들듯이 그 유월절을 준행하고 성대하게 그 만들어내는 것이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의 선지활동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촉진제는 스바냐의 그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게 좋은 관계를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시대에 선지자로서는 스바냐, 왕으로서 누구? 요시야. 서로 환상이 분리가 돼서 종교개혁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이 스바냐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숨겨주시는 자라는 뜻이고,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시에게서는 뭐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드랴에게서는 뭐가 되고 손자가 되고, 아마리아에게서는 뭐가 되고 증손자가 되고, 히스기야에게서는 뭐예요? 고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이제 그러면 이제 1장 1절이 이제 여러분들 풀렸어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 히스기야의 현성, 4대 성, 여러 선지자들을 이렇게 문서에서 찾아보면 16명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충 발견하게 되는데요. 1대, 2대, 3대, 4대의 조상을 나열하여 열거한 선지자는 유일하게 스바냐선. 그러니까 스바냐선은 자기 조상들을 1대, 2대, 3대, 4대를 나열하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치 가족명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이름만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6명 중에 반이에요. 8명. 8명인데 다니엘 기록 있어요? 아버지 알아요? 어머니 알아요? 조상 알아요? 왜? 뚝 베어다가 유다에서 뚝 잘라다가 어디로 옮겨놓은? 바벨론으로 옮겨놓은. 참 괴롭죠. 여러분, 조상이라고 있다는, 조상을 안다는 건 축복입니다. 물론 조상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답습한다라고 하는 건 저주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가문으로서 여러분들의 조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장로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그런 집안이야, 우리 어머니가 사무였고, 막 이런 이 프라이버시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우리 모친도 약간 그런 프라이드기가 있잖아요. 아주 강하잖아요. 그런 의식 앞에, 아버지 이름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우리 어머니 이름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건가를 늘 가다듬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해요. 또 하나, 여러분, 이 자기 이름만 삐쭉 나오는 사람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다니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말라기. 이름만, 자기 이름만 삐쭉 나와. 자,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아버지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6명인데, 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호세야, 요나, 요엘. 아버지까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6명. 한 아버지 이름까지 드러내는 경우가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드러내는 경우가 딱 1명. 할아버지까지가 스가랴.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특이한 가족 속에는 저자의 고조부가 히스기야가 가장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 선한 왕이기 때문에 남왕국에서 가장 성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말의 의미는 스바냐에게 있어서 히스기야의 그 고결함을 답습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마다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요. 어디 쪽에 황가요? 라고 물어봐요. 저 황씨냐고 물어보죠. 저는 창원 황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황씨 중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 황희밖에 없어. 황희가
안방에 가면 안방 말이 많고 뒷방 가면 뒷방 말이 많고 밭에 가면 무슨 말이 많고 허허 그거 참 자네 말이 많네. 그것도 허허 그거 참 자네 말이 많네. 허허 그거 참 자네 말이 많네. 제가요 이러는 거야. 경림이가 말하면 허허 자네 말이 많네. 허허 노무사 뭐라 그러면 허허 목사님 말이 많네. 허허 장로님 뭐라 그래봐 똑같아. 장로님 말이 많네. 허허 청과사님 또 뭐라 그래봐 허허 청과사님 말이 많네. 우리 한사람이 또 뭐라 그래봐 허허 당신 말이 많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가 없어 보여?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그거 편가라 놓으면 뭐 할 건데? 편가라 놓을 필요 없는 거야. 어차피 안 쓰고 걸어가야 될 건데 뭘 그려? 그걸 왜 어렵게 편을 갈라나? 그럴 필요 없는 거야. 허허 그래 알았네. 그 말이 맞네. 아 내가 생각 못했네. 허허 그거는. 또 여러분 항해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옛날 이야기 한테만 우리 장모님 출근해야 되는데 소 2마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황이가 지나가다가 농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허 저 소가 일을 잘해요? 이 소가 일을 잘해요? 황이가 물어본 거죠. 우리 조상이 물어봤어. 그랬더니 농부가 귓속말에다가 서관 아니 소리를 크게 하지 왜 제 귓속말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정승나으리 이 소가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이 소가 그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관성 못 듣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누를 배우는 거예요. 삶의 누를. 아 그렇구나. 이게 잘한다 못한다를 막 하면 어느 소는 기뻐하지만 어느 소는 뭐야? 우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네. 자네가 지혜자일세. 농부에게서 뭘 배우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그래봐도 히스기야 자손이다 파샤 하고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스바냐 의식을 가져야 돼. 나도 그래도 장로다. 나는 장로에 죽어도 장로로 산다. 나는 권사다. 나는 죽어도 권사로 산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로 산다. 그리고 죽을 때 뭘로 죽어야 된다? 목사로 죽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냥 쏘가지 난다고 그냥 입 벌려지는 대로 다 토해내면 돼 안 돼? 안 내는 데게 토해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져야 나도 성군이 된다. 히스기야처럼 성군이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내가 산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다면 나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산다. 진리 아닌 이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든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밥을 뭐 12시에 먹냐 11시 반에 먹냐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저거 뭐 30분 늦으면 어떻고 빠르면 어떻고 어차피 소화돼서 내일 아침에 청와대 내려가는 건 똑같은데 뭘 그걸 가지고 싸워. 그죠? 싸울 필요 없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히스기야에게 그다리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도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고요. 그다리아 또는 그 구스 위에 이름 모두가 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아마랴, 히스기야, 그다랴 이렇게 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죠? 여호와. 그러니까 신앙 중심적 삶을 살아내려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애썼는가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이게 뭐냐? 이 히브리어로 야가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는 뭐예요? 찬양하라잖아.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오늘도 내 속에 무슨 사상을 가져라?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고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내면 오늘 하루도 좋은 날이 되십니다. 설교 기록 장로님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스바냐 1장 1절 표제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를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신령교회와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